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세상 임금이 오리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짐을 봅니다. 세상 임금은 오고 있고 왔습니다, 주님. 어둠의 그 세력들과 권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관심 가지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일들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소식과 사실이 온 땅에, 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전파됨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다, 주님. 우리 개인이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전하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개인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앞으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가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너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두세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은 장 그 밑에 있습니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번 주와 같이 이번 주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전하세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 하는 것과 같이 어떤 동일한 논리의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14장의 구조에는 또한 이 성경의 구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중요한 진리 또한 복음을 말할 때 물론 성경 내용 전체가 중요한 진리들이고 복음이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가지고 키아즘 구조, 영어로는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중요한 말을 그 내용의 가장 중간에 삽입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들과 내용들이 쌓여있죠. 앞뒤로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먹을 때도 맨 위에 빵이 있고 맨 아래에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14장의 이 본문을 볼 때에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한 그 놀라운 핵심되는 주제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이제 그 내용 앞뒤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칭 구조라고 한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내용을 깊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 먹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구절들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9절 30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후반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변화는 분명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임금이 오겠고 그가 다스릴 것이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임금이 왔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오겠지만 그것이 아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의 안주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또한 세상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함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오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 임금을 바라보고 즉 세상과 같은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과 결론은 1절이에요.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의 본질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곧 나죠.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 사단 마귀를 자꾸 바라보는 것, 그 결과는 근심일 뿐이요 두려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요즘 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자꾸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요즘 뉴스를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옴을 보는데 자꾸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꼭 그것이 진리인 마냥 거기에 속아 거기에 자꾸 현혹되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곧 나를 바라보면 근심뿐이고 두려움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와 같은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근심의 반대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두려움의 반대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안과 담대함을 매 삶을 통하여 매 순간 누리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담대함,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말미암아져야 되는데, 그 말미암다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 디아라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무엇을 통하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미암아져야 돼요. 우리가 통해져야 돼요. 바로 누구를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하여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 되신다는 말씀이, 진리 되신다는 말씀이, 생명 되신다는 말씀이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길이 되심으로써, 예수가 길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냐면, 우리의 어떤 신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적 연합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 연합이라는 말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연합,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전한 연합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생명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연합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장에서도 그 연합을 예수께서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본인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13장에서도 제자들의 또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지 분명하게 점검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연합된 자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연합이 없다면 죽음뿐입니다. 그 연합이 없다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 연합이 없다면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래서 매 삶 가운데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네가 속해져 있느냐? 과거에 어느 한 순간에만 그 연합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가 숨쉬는, 너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것이 없다면 그 연합 가운데 넌 이미 들어간 자이다. 그 연합에 참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 너희가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집, 어떤 처소, 어떤 공간에 너희를 그냥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1, 2,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나를 통하여 이미 준비했다라는 것. 그 연합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처소를 예비하는 것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이 말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느냐면 바로 도마와 빌립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말해요. 주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아버지와의 하나됨, 연합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위, 목적 지향적인 그 삶. 목적 지향적인 삶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 이루신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구하는 그 목적만 구하며 예수께 묻는 것.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목적 그 자체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가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이것 또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갇혀 주님 그러면은 아버지를 우리의 눈으로 진짜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 빌립의 말을 통하여 참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신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육적인 반응뿐이구나 라는 것을 이 도마와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하나됨, 진정한 연합뿐이에요.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도마처럼 다른 목적에 그 목적을 위한 행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허비하게 되고요. 빌립처럼 보고 느끼고 안목의 정욕 그 육신의 자랑에만 갇혀 그것만 보여주라. 그것에만 만족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달이 되신다는 것. 그 연합으로 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분과 연합되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라 2번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믿으라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졌냐면 내가 이미 다 차려놓고 너희에게 준비한 그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는 그 말로 저에겐 들려졌어요. 먹으라. 우리는 다른 것 이 세상에서 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이것뿐인 것 같아요. 먹는 것.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56절에서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영생은 다른 말로 온전한 연합을 가졌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복잡한 어떤 것 얘기할 필요 없고 어떤 것 생각할 필요 없고 바라볼 필요 없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한 연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연합의 그 진리로만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거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자꾸 내리세요. 근데 우리는 그 연합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과 그 권세가 그거 연합을 잊어버리고 자꾸 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오늘 초두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하실 약속,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 본문의 가장 중간에 기록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처럼 우리도 샌드위치를 먹을 때, 물론 빵 너무 중요한 샌드위치의 구성물이죠. 근데 그 안에 속이 없으면 이 샌드위치가 맛이 없어요. 그 속, 그 가운데 있는 그 내용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합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말하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요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철저한 연합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을 잊고 살고 그 연합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이것은 한자인데요. 보는 보호할 보자를 쓰고 있어요. 영원히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유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에 속한 자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그 연합을 잊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올가맬 때, 우리를 둘러쌀 때 참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호하심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했던 그 보호와는 다른 보호예요. 하나님이 시편에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보호와는 좀 더 나아간 보호예요. 이 보호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냥 단순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와 교통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할 때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크게 깨닫지 못해요. 그냥 의뢰의 부모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이런 초보적인 어떤 신앙의 성숙으로 그 보호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보호 안에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큰 의미를 알게 돼요. 점점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엄마 아버지가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시고 납득해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에서 해는 우리에게 은혜해라는 한자를 썼는데요.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어지는 그 대속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부어지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합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감사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뿐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보혜 사할 때 사는 스승사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들어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을 자꾸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세상이 발전해서 챗 GPT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써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 깊숙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이 컴퓨터가, 이 AI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잠식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영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우리의 육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이 죽어짐으로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 삶이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그 아는 모든 지식들을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이 AI, 컴퓨터, 이 GPT 모든 것에 이것을 맡겨버림으로써 꼭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꼭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돼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어둠으로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기사를 봤어요. 1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벨기에에 사는 한 3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성이 AI와 6주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 대화가 잘 통했고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 벨기에의 30대 남성이 6주 후에 AI와 대화한 후에 자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대요. 그래서 왜 이 청년이 자살했을까라고 이제 잘 살펴보니까 그 AI와 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너와 나는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내용이 그 AI와의 대화에 담겨 있었다고. 그래서 이 벨기에 청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지정의 혼적 요소들이 이 컴퓨터와 결탁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감정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여기에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고 여기에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어둠의 세력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앞으로는 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삶 주위에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의 삶과 깊이 결탁되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산다면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이끄신 삶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그 이끌림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도하는 또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곁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자신의 생명이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우리 곁에 있는 분으로 의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자신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스승으로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지정의가 발동하는 혼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오겠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근심과 두려움을 부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철저한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삶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과 각 교회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